우리는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한국 경제도 회복되고 정치 안정 주세요. 모두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경제적으로 풀지 않고 모세 한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위기를 건져내어 출애굽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큰 은혜는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때 가정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라나는 것이 가정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침체된 축구를 히딩크가 와서 살려 세계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놓습니다. 이번에 또 독일의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 축구를,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축구를 위해서 그렇게 10여 년 동안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던 축구가 사람 하나 오니까 금방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너무 줄어들어요. 그래서 출산율을 늘리려고 지난 10년 동안 정부 예산 82조를 투자를 했는데도 더 주는 거예요. 늘어나지를 않아요. 2.1이 저출산국이에요. 저출산국. 아주 2.1명이 되면 두 명보다 조금 더 놓으면 인구가 줄어요. 왜 그러냐면 사고도 있고 어린애 유아 사망률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다 큰 게 아니거든요. 두 명을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아주 저출산국이에요. 아주 이 지상의 최고 저출산국은 1.3명이에요. 둘이 한 명 3분의 1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냐? 저출산국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1.2. 1.2.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50년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반만이라도 애들만 있으면 좋은데 노인들은 70%고 젊은이들 다 해도 30% 안 되니 나라가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교실이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대학이 지금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대학마다 앞으로 3분의 1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82조가 얼마나 큽니까? 올림픽을 해도 몇 조밖에 안 되는데 82조를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하나 나오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저보고 저는 지금 이미 기독교, 한국 전체 기독교 출산 대책위원장이에요. 난 기독교 물론 이것도 좋지만은 전체 출산에 대해서 내가 맡기면 나는 길이 있어요. 나는 길이 있어. 이 정보를
이 아이디어를 알려주면 여러분 보건복지부에 오늘 좀 연락해서 한번 해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애를 많이 낳은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애 안 낳은 분은 뽑으면 안 돼. 모든 기준을 거기에 맞춰야 돼. 당분간 이래 안 가면 안 돼. 국무총리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애 많이 놓으면 국회의원 공천할 때 애 많이 낳아야 돼. 애도 안 낳는 인간이 뭐 국회의원 되냐.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정에 대한 그런 기본 임무도 못하면서 뭘 나와 떠드냐 말이에요. 장관, 대학 총장, 나라 분위기가 전체 그래 가야 돼요. 이게 간단한 일이 나라 망하는데 이미 망하는 길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어요. 시골 가봐요. 심각한데 하루 종일 다녀도 애 하나를 못 만나는 그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미국도 안 그러는데, 영국도 독일도 안 그러는데 우리만 왜 저출산국이냐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맡겨요. 사람을 축복하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세요. 예수님도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가 복을 빌어주고 그 집에 대접을 받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윗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의 목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다 맡기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은 안 맡겨, 마귀는 안 맡겨. 일일이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사사건건 다 간섭해요. 결혼도 날짜 받게 하고 이사하는 것도 날짜 받게 하고 대학 가는 것도 요사이 물어보면 전부 대학도 어느 대학 가라. 너는 여러분 귀신이 무슨 지가 대학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요사이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전부 다 점하러 다니고 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무당하고 점하는 사람이 53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시골까지 다 해도 교회는 5만 7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지금 30%가 점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가운데 교인 우대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 우대. 거기에는 5만 원 복채가 뭐 3만 원 받고요. 그거 가서 물어보는데 3만 원. 이게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니 시시하니 내가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나요? 믿음 없으니까 다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눕는 것도 오른쪽으로 누워라, 동쪽으로 누워라, 왼쪽으로 누워라. 이사를 가는 것도 어느 쪽으로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소가 없어요. 좋은 아파트가 없어요. 예수 믿고 살면 다 좋은 아파트요, 복된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당이 없어요. 귀신은 전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 집에 애군이 있다. 너 어떻게 할래? 옆집에 바지 훔쳐다 입어라. 별의별까 안 시키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뭐 바지를 불태워라 안 하는 땜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나라가 귀신 섬기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2조 500년이 유교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교라 그지만은 점하는 건 유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불교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민비가 점하고 굿하다가 나라 다 망치고요. 전국을 전부 다 점쟁이로 가득 차게 이래 해가지고 궁중에 있는 관리들도 월급을 못 줬어요. 먹을 걸 못 줘가지고 10석 달을
월급을 못 주고 궁중도 그랬으니 전 국민들이 기아선상에 헤매이게 만들고, 중국의 가장 번영하던 송나라도 전마다가 다 나라 망쳤어요. 사람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느 건 귀신이, 야 어느 건 먹지 마라, 어느 건 먹어라, 앉아라, 자라, 몇 시에 자라, 안 시키는 거 없이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모두 그래요. 귀신 섬기던 분은 교회 나오니까 참 그게 편하더라. 시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명당이 없어요. 내가 앉은 자리가 명당이에요. 네. 임금님이 우리나라 명당이라는 명당 다 썼지만은 임금님 다 망해요. 손이 다 끊어지고 다 망했어요. 기독교 국가 가봐요. 대통령이든 왕이든 다 똑같이 전부 다 해가지고 무덤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자손손 하나님 잘 믿으면 영원히 잘 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잘되고 복을 받고 영생 얻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자자손손 영원히 모든 일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천재지변도 환난도 시험도 재난도 전쟁도 두려움 없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그 나라가 잘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가정이 잘 되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그 가정, 그 민족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하자원과도 비교할 수 없고 국토와도 비교할 수 없고, 위대한 장군 정치인이 아무리 나올지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줄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오늘 2000년 지나고 4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되었지만은 다윗 같은 인물이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귀한지 몰라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모세 누나도 모세를 무시했어요. 쟤가 내 동생이 이렇게 지가 잘났다고 하나님 종이라 그러냐. 그러나 모세 같은 지도자는 다시 안 나왔어요. 성경이 그래 말해요. 다시는 이런 지도자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모든 것 할 수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진실히 믿고 확실히 믿고 분명히 믿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고 흔들리거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이 믿음, 이것은 금은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본인에게도 축복이요, 자손에게 축복이요, 그 주변에도 다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생활 잘 하셨지만은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잘 믿어 소용없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잘 믿어야 돼요. 영원히. 예. 죽은 거는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은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는 믿음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주자와도 같다고 해서 운동선수와도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개혁 한 모토가 이거예요. 믿음. 우리는 밥을 먹어도 믿음으로, 결혼해도 믿음으로, 사업도 믿음으로, 자녀 교육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 짓는 거예요. 프로축구 선수는 축구로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 깨나 축구예요. 매일매일 축구예요. 앉으나 서나 축구예요.
항상 축구하는 걸 좋아하고 축구 연습을 좋아하고, 야구 선수는 야구로 먹고 사는 사람을 야구 선수라 그래. 자나 깨나 야구, 밤에나 낮에나 야구, 1년 내내 야구. 야구 게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도 야구 게임이 1년에 144개나 있어요. 예. 미국은 더 많아요. 미국은 162번. 농구는 우리나라 한 팀당 82경기, 54번 4번이나 경기를 게임을 그만큼 많이. 축구도 마찬가지. 계속 거기에 살아요. 휴가도 별로 없어요. 계속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레슬링, 먹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교회 나오느냐? 왜 믿으면서 교회 왜 자꾸 나오느냐?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겨우 나와요. 억지로 나와요. 그건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워낙 똑똑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겠죠. 백도 좋으니까 그 백이 있는데 무슨 꼭 믿음으로 살겠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믿음으로. 이 믿음만큼 내가 복 받는다. 이 믿음 생활 잘해야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바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택한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의아스럽습니다. 다윗을 택한 거는 혈통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혈통이. 베드로는 혈통이 뭐예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사람은 뒤죽박죽입니다. 그냥 모압 사람 와가지고 남자하고 살다가, 에돔 사람 살다가, 아수르 사람하고 살다가, 시리아 사람하고 살다가, 레바논 사람하고 살다가, 그래서 천하의 천민, 잡족, 더럽고 추하고 인간 같지 않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아예 그런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데도 상대도 안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말도 안 하고 지나가지도 않는 곳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할 때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유대 나라에 얼마나 귀한 가문 훌륭한 사람 많은데 세상에 왜 베드로를 택했어요? 베드로를 더구나 수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국무총리로 후계자로 만드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신학을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기독교를 이렇게 만든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로마 천지를 기독교로 만든 건 베드로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베드로 설교 듣고 그 똑똑하고 잘난 그 율법주의자들이 한순간에 3,000명씩 돌아서고 5,000명씩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설교 듣고 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축구 감독이 여의도에 가서 사람 구하지 않고, 축구 감독이 병원에 가서 사람 찾지 않고, 판검사 데려다가 운동시키지 않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왕이에요. 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니까. 베드로는 다른 건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는 1등이에요. 1등.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믿는데 믿음의 1등이에요.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이 있으니까. 기생라합이 기생이지만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대단히 귀한 줄 알지만은 살아보십시오. 나중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닙니다. 남는 거는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남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YS 대통령 기도해 드리러 갔습니다. 지금 아무도
면회 안 시킨 데 가보니까 가만히 의자에 앉으셔서 눈 감고 가만히 계세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한대요. 예배 꼭 드리고, 지금 하는 거 예배 드린대. 남는 거 없어요. 대통령 해도 남는 거 하나 없어요. 천하를 가져도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게 아니라 천국 가져갈 잡이 없어요. 이 땅을 떠나면 나 맞이할 곳 없어요. 데려갈 분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 했다고 누가 맞이하나요? 재벌 했다고 죽은 다음에 데려가나요? 귀신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잘 믿어야 되고 이 땅을 떠나서도 잘 믿어야 되고 영원히 믿음보다 더 귀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누가 가장 귀한 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장 귀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누가 귀한 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준비해 놓은 사람도 없고 준비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믿는 교인, 결국 그분이 나중에 목사에게 잘합니다. 사돈 팔촌같이 멀리 있지만은 그분이 저 도와줍니다. 내 가까이 있는 분이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 돕는 게, 내 자식이 나 돕는다는 생각 요만큼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분은, 그분은 분명히 교회도 잘할 것이고 주의 종에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복받은 분이니까요. 복받은 분, 능력 있는 분이니까요. 믿음이 보배입니다.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이 배에 오셔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배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는 거예요.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아서 한마디로 못 잡고 들어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낮에는 고기가 없고 낮에는 그물에 걸리지도 않고 낮엔 나가서 못 잡는 걸 뻔히 알지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배워도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걸 여러분 안 믿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안 믿잖아요. 내가 다 경험해 봤어요. 나도 신학을 하니까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폐병 걸려가지고 끝끝내 내가 의학적으로 고치려고 했지 기도 안 했다고요. 왜? 내가 배운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배웠는데도 그 배운 것이 나로 기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라고 믿는 줄 압니까? 목이 늘어져도 안 믿어요. 인간이 천국이 있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조그만 지식이 여러분을 못 믿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의 조금 아는 것이 여러분을 못 믿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조금 가지고 있는 힘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요. 베드로는 그러나 자기가 워낙 부족하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차고 넘치는 거예요. 두 배나 채웠어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100%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기적이 없어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잘 되리라, 위대하게 되리라, 우리 집에 저주가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세계적인 일을 하리라. 에이, 목사님 뭐 이게 설교는 원래 그래 하는 거죠. 뭐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요. 내가 뻔히 알아요.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분 부르시는 거예요. 축구 감독이 축구 감독 지시대로 잘 따르는 사람 부른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부른 거예요. 능력은 너게 있는 게 아니니까, 너 좋은 대학 나온 너 과거에 대단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믿는 것만큼 전달되는 거예요. 믿는 것.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여러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섰어요.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못 믿었어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가면 물에 빠져, 물보다 무거우면 물에 빠져. 지식이 있었어요. 다 초등학교 나오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배운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면 나도 걸을 수 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걸을 수 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래서 걸어간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고기 잡는 경험도 하고, 물 위로 걷는 경험도 하고, 부활도 경험하고, 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 있는 것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큰일 났어요.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지도자들,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가안보회의를 하면서 이 베드로 큰일 났다, 이 베드로를 죽여야지, 저 베드로 살려놨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들였어요. 직접 제사장들이 신문합니다. 야, 너 도대체 뭔 능력이야? 너 누구야? 나 베드로입니다. 너 누구야?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라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당신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지 않고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당신들은 죽였다고요.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담대히 증거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이 예수님은 로마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고, 영국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고, 미국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도 통일되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버렸던 돌을 여러분이 집집마다 예수님을 모셔서 모퉁이 돌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용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고 마귀가 주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용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용기도 용기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용기와 같이 믿음이 성령으로 주는 용기가 아닙니다. 이 용기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은혜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주는 용기는 그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가정불화도 다 용기에서 오는 것이고, 죄 짓는 것도 용기, 강도질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온갖 죄 짓는 것도 용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도 용기입니다. 남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도적질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한 용기, 소매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싸움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용기는 모든 일에, 선한 일은 용기가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있어도 용기가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지키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 대단하구나. 우리 외가댁이 그 지역에 8대를 안동김씨 종손으로 내려왔어요. 항상 제사를 1년에 20번씩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양반집에는 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나 제사 지내 보면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다. 우리 집이 내가 말은 못하는데 양반이에요. 우리 집안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대단합니다. 산이 허열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가 제사 지내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 혼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보면서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다. 남자들도 절대로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제사 안 지내고, 외아들인데도요, 당당하게 어머니 믿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도 두려워하죠. 바벨론의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드로를 택했을까요? 왜 다윗을 택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들로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은 이분들이 다 믿음 지키는데 용기가 있어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충청도의 어느 마을에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동네에는 아저씨 한 분이 자기 부인을 예배 드릴 때마다 와서 붙잡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나갔을 때, 저는 풍북교회도 목회했고 월전교회도 목회 전도사 때 63년부터 했어요. 그때는요, 불려 나가고 예배 시간에 붙잡혀 나간 일이 허다히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그랬죠? 그랬었죠? 확실히 그랬잖아요. 그때요. 정말 그랬어요. 그날 또 충청도에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농민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막 이 아줌마야 끌고 나갔어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여자를 잘못 알고 붙잡아간 거예요. 이 머리 비슷한 줄 알았는데 잡고 나가보니 면장 부인을 데려가가지고 그냥 막 때려. 면장 부인도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얻어맞고 보니까 나중에 한참 맞고 보니 아닌 거야. 그 때린 사람도 보분이 아니고 맞은 사람은 서로 보면 그 다음에는 그 때린 사람이 막 사과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내가 머리채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때
고소한다고, 고발한다고. 내 남편한테 맞는 것에도 원통한데 또,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사는 길이 딱 하나 있다고. 빨리 등록하라고. 오늘 등록하라고. 살아났어요. 그래가 그 교회 장로가 되고 복을 받잖아요. 많죠. 우리나라 뭐 허다한 이야기.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일이 뭐 허다히 많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요. 맞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독립운동가 최재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이분이 목회를 할 때 마적대가 낮예배 시간에 들어닥쳐가지고 강단 위에 총을 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당당하게 편안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목사 새끼야, 무슨 헛소리 잔소리 그렇게 많으냐. 오늘 내 제삿날이다. 그래 목사님 돌아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 웃긴다. 총을 잡는. 니나 천국 먼저 가라 그러고 총을 쏘려고 탁 창을 하니까 밖에는 대장이 그러더래. 밖에는 마적대 대장이 말하기를, 야, 이 빨리 나와라. 예수쟁이하고는 아무리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소용없다. 그 사람들 변화될 줄 아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담대합니까? 평안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훈련을 늘 하면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불안에 떠는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늘 연습하니까요. 교회 왜 나옵니까? 왜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연습하니까요. 그래야 1년에 150게임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끊임없는 도전이 한도 없이 많습니다. 해마다 1000가지 만가지예요. 별의별 도전이 한도 없는 그 많은 걸 어떻게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에티오피아 병원 하나만 주는 스트레스만 해도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이 말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다 마찬가지.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분 보고 전도할 수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출산율 아무리 늘리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기를 자신이 없어 못한다는데 천하의 방법이 소용없어요. 이 병은 하나님을 믿어야 고치는 병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자녀를 많이 낳아. 저는 자녀들 셋 낳았지만은 하나 기르듯이 쉬워요. 하나님 다 길러주시니까요. 아무 따라 길렀는데도 잘 되는 거 봐요. 나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해보니, 야, 적당하게 해. 너 아버지도 적당해도 봐. 이래 잘 되잖아. 그러니까 너 적당하게. 그래도 다 잘 돼요. 우리 아들 한번 영어 하는 거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다 잘해요.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데 왜 걱정해요? 왜 걱정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잘 믿는 거고, 훌륭한 군인이 되는 길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길이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잘 믿으면,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예? 가족을 위해서 온갖 헌신하는 건데, 그 예수 믿어봐요. 저절로 주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건 나쁜 용기예요. 나쁜 용기.
하나님을 주시는 용기는요, 사랑하는 용기, 사랑. 아내를 보고 사랑한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해봤어요. 결혼 전에 하는 거는 그건 가짜야. 결혼하고 한번 해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잘못했단 말은요, 이건 지옥 가기 전에는 하기 어려워요. 나도 은혜를 받으니까 집사람한테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유치한 용기인지 몰라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여보, 미안해요. 늦게 돌아서면 미안하단 말 해야지. 뭐 했냐고. 말이 됩니까? 아들 보고도 야,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야. 이거요, 용기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 못해요. 이 말 하면 지는 줄 아는데 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평안을 얻고 그 자녀의 앞날에 길이 열리는데 내가 딱 그 길 막아서 싸우려고 하면 그 자녀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35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 싸웠어요. 안 싸운 길이 뭐냐? 장로님들하고 내가 장로님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집사시키고 내가 여와서 감히 말이 돼? 그런 생각 안 갖는 거야. 아유, 장로님들이 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아유,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양보하는 거 용기입니다. 사과하는 거 용기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용기가 있어야 될 때는 용기를 가져 나가고, 이 용기가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화목의 포장을 가져와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용기가 때에 따라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명성교회를 1980년 7월 6일 날 개척하고 그해 10월 달 되면서 나라가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나라가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주신 많은 용기를 가지고 지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전부 다 막 문 닫고 구속되고, 동아일보가요 한순간에 광고를 못 쓰는 딱 이런 계엄령이 발표됐어요. 천하가 조용한, 한 사람도 입을 못 대던데, 우리 교회 주일 헌금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딱 광고를 실었어요. 내가 보니까 몇 달 내에 동아일보가 죽을 것 같더라고. 나는 무서운 걸 모르니까 그럼 모두 그래요. 너 남산으로 간다고, 너 없어진다고. 남산이 뭐냐고, 타워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두려움은 없더라고요. 전혀 두려움. 그래 내가 딱 씻고 나서 몇 주 지나니까 모두 내가 안 죽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광고가 쭉 따랐던 거라서 막 수많은 이런 거.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대학로에서 북한 인권을 위한 집회를 하는데 아무도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사람이 대한민국 하나도 안 나오는 걸 겁을 내가지고 제가 나섰어요. 그 이후로 세계 전 북한 인권을 위한 전 세계적인 일이 그 이후로 하나하나 해마다 만들어 발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수천 가지. 용기를 가져야 될 때는 용기가 나와요. 오늘 신학교 교수들 이래 보면 나는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한심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요새 신학교 교수들이 한국 교회가 이단을 통해서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이슬람이나 온갖 그 악한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요. 대통령 비판하는 데는 앞장서고요. 지금은 그건 어린애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비판하는 거는 지금 눈 생긴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신학교 교수들이 밥 먹고 공부해가지고 그런 짓이나 하는 거 보고요. 아니, 동성연애에 대해서 신학교 교수들이 한 번은 성명을 내야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한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오늘 이 시대에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사명 없이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불쌍하기. 어디를 대고 총을 쏘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용기를 가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지켜주셔요. 도와주셔요.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앞날을 염려하지 말아라고요. 결혼이 무서워서 결혼 못하고, 자식이 무서워서 자식 안 낳고, 어디 직장이 없다, 갈 데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고 나면 이렇게 약해지고, 용기가 없으니 비겁해지고, 비열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빠지는 거예요. 오늘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되어서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베드로 같은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만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이 예배를 올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